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에서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하려면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에 이전에 가지고 틀을 벗어나는 그 틀을 벗어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정관념을 벗어내기가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의 틀에서 매여 살다 보면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람 누구나 어릴 때부터 성장의 과정 속에서 고정관념이 박힌 것이 많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그 고정관념 때문에 변하지 못하고 늘 어렵게 살아가고 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나야 그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애를 쓰고 힘쓰면 그 틀을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벗어나서 변화의 사람이 되고 변혁의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낭만주의 대표하는 천재적인 작곡가 엑토로 베들리오즈는 프랑스 리옹 근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릴 때 프랑스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정규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정규 음악 과정도 교육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화성법을 공부하고 12살 때에 지방 실내악단을 위한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음악 이론을 익히고 악보를 베껴 쓰면서 작곡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리 음악원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음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작곡가에게 피아노는 너무나 중요한 악기인데 어떤 곡을 작곡하든 일단 피아노로 스케치를 해보고 작곡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피아노를 가까이 하지 않았음에도 음악을 악보에 담는 데 집중했고 마침내 그의 대표작 환상교향곡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그는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기보다는 화음과 곡의 구조를 점검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피아노 독주곡은 단 한 곡도 그가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제자들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피아노를 전혀 배우지 않으셨으면서도 어떻게 작곡하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베를리오즈는 웃으며 제자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피아노를 배워야 작곡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네. 여기 파리에 왔어야 처음 피아노를 보았으니까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는 피아노를 처음 쳐야 작곡을 할 수 있다는 그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 버려야 되고. 여러분, 때로는 불가능에 대한 지식이 고정관념을 만들고 존재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는 그걸 딱 틀에 박힌 그것 때문에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굳어진 아주 작은 생각에만 의지하지 말고 좀 더 넓은 생각으로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좁디 좁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넓은 곳을 바라보며 넓은 세상을 보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아주 좋은
생각이고 생활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우리 곁에는 주님이, 늘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이 없다, 가능성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겨가 어떻게 알고가 같겠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2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금방 읽었던 이 말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 증거라.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말한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23절과 24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것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한다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저기 가도 있고 지금도 있고 어느 곳곳마다 하나님은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도 계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천지에 충만하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그 무엇도,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하고 숨을 수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주장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까지 모두 감찰하심으로 이들의 거짓됨을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읽었듯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거짓 선자들에게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하리라 말하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라. 죄를 짓고 나쁘지 않은 사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그 말이 됩니다. 이것이 거짓 선자들은 꿈을 봤다. 꿈에서 하나님께 말씀했다는, 그 말을 꿈에서 하나님께 말씀했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거짓된 주장을 할지라도 사람 마음의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거짓말을 명백히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이들의 거짓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무신론자, 믿지 않는 영혼들과 다를 바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무리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강교한 일을 벌리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시절로 아무리 해더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듯이 자신들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주장합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꿈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자신들의 예언을 신뢰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선자들이 이 같은 행동을 탄식합니다.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거짓을 예언하는 선자들이 언제까지나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을 강조한 것을 예언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탄식합니다.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는 거짓 선자. 이 마음이 뭡니까? 그들의 어떤 강교하고 간악함을 이야기. 이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언제까지 이들이 하겠느냐?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간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외치는 자신들의 거짓 예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고 꾸며낸 것입니다.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들이 말했던가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너희가 재앙이 임하지 않니. 이 거짓말을 또다시 믿으라고 신뢰하라고 또 다른 거짓말을 꿈에서 예언했다. 꿈을 통해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이 거짓 예언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한 일이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백성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합니다. 지난 선조들이 바알을 섬기느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었듯이 거짓 선자들의 어떤 거짓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선지자의 예언 곧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드니까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있잖아요. 오늘날도 이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포장해서 자꾸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말을 포장하다 보면 진실된 하나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잊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짓 신자들이 예언하는 그 말에 인간의 강교한 생각만 있을 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들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꿈과 참된 선지자의 계시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28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고 알겠느냐. 꿈을 꾼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꾼 계시, 이 꿈을 말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받은 자, 하나의 말씀을 받고 믿는 믿음의 백성, 성실하게 내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차이는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겨는 뭡니까? 안에 살이 빠지고 껍데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겨와 알곡은 비교가 안 됩니다. 겨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불타 없어질 것이고, 알곡은 정결한 알맹이로서 생명을 주는 양식임을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히 내 말을 말할 거냐. 이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 성실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분명히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자들이 꿈을 받고 계시를 받았다는 이 말은 결국은 뭡니까? 다 불타버린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10절을 읽지만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게 맞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은 다 불타고 없어지죠.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락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개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대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오늘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큰 능력의 큰 역사를 통해서 큰 힘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같이 아니야. 불같아서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 나쁜 것을 태워버립니다. 이 거짓신다에 말하는 예언을 다 태워버립니다. 또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는 믿음의 백성들에도 이런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큰 능력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백성에게는 그 순간순간만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와 거짓을 불태워버리고 완악하고 굳은 반석 같은 마음이 깨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능력에 있어서 거짓 선자들이 외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겨우 하나님 말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겨와 알고에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타버리는 겨와 생명을 다시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알고가 어떻게 같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금과 같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시간에 들어오면 우리 나쁜 것 다 제거되고 온전히 사라지고 오직 거룩한 주의 말씀, 주의 생각, 주의 뜻이 우리에게 담겨서 우리가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 된다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6장 17절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승리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실히 말할 것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전할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바위를 쳐서 부러뜨린 방망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귀한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 된다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거짓 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31절에서 3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치리라고 10번 말합니다. 30절에도 보라 내가 치리라, 30절 보라 내가 치리라, 32절 상반절에도 보라 내가 치리라.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하는 이 거짓 예언을 전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떤 죄악을 가지고 말했는지 이 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30절에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같은 이 귀한 참된 선지자의 예언을 마치 자기가 받은 예언 계시한 것처럼 꿈에서 받은 계시처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의 말을 예언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래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반드시 치리라. 또 두 번째 죄악은 뭡니까?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라. 그 혀를 놀려 우리가 뭐를 잘 만드는 장인들, 공구를 잘 만져서 뭐 잘 만드는 이 장인들을 그 장인들을 우리가 좀 존경하고 어떤 공경심을 가집니다. 그와 같이 혀를 놀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 말씀하셨다. 말을 잘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포장해서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하나님 반드시 치겠다. 이단들은 말을 잘합니다. 포장을 잘합니다. 우리하고 성경 논리를 이야기하면 우리 말 접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자기의 생각을 포장해서 말로서 다 포장해가지고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려. 거짓 선지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씀이 투박하고 때로는 말씀을 못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좀 잘못이 아니고 좀 어두운하게 전해도 진실된 사람, 진실성 있는 사람, 오늘 말씀처럼 성실히 내 말을 받은 자 성실히 말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과 혀를 잘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는 정말 자기 피할 시대라고 말을 잘하고 포장을 잘하고 화술이 좋아야 잘 된다고 승리한다고 뭘 잘 해낸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앙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혀를 놀려 혀를 잘 놀린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성실히 내 말을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제약은 보라 30절에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간교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은 거짓된 예언을 한대. 어떻게 그들의 어떤 자만, 그들이 자만을 비롯해 허풍, 대도 않은 허풍을 치면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사람.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여 허풍과 거짓과 자만으로 해요. 진짜 착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꿰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에 많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 거짓 예언자들의 어떤 죄악을 분명히 오늘 말씀 보았습니다. 도둑질하고 선자의 말을 도둑질하고 혀를 잘 놀리고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백성을 미혹하는 사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시대 지금 어떤 이단들이 하는 행동 똑같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자들이 이 같은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이유를 하나는 분명히 오늘 밝히십니다. 30일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다. 내가 거짓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서 전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아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고 그들은 오로지 탐욕과 세상의 명예와 재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백성이 아무 유익이 없는 일에 믿는 신앙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세상의 명예와 재물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 선자들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겨와 알곡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겨는 불타버리집니다. 다 모아서 불에 탁 살라버립니다. 안 그러면 땅속에 거름을 만듭니다.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알곡은 생명을, 그 알곡은 다시 심으면 생명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기 때 제약을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해야 될 또 백성을 일깨워서 가야 할 그들이 평안하다는 거짓말로 유다 백성들을 속이고 파멸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위기인데 상황이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인데도 평안하다. 정신을 차리고 똑바르게 살아가야 할 이 시대에 평안하다. 그냥 잘 돼가고 있다. 그 짓을 제약에 물든 사람들에게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계속 죄를 지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돼. 이런 것을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죠.
기회와 같은 말로 선동하고 거짓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짓 선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이 말씀도 똑같이 흐름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알고 같은 하나님의 참 신앙인, 생명의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선지자들, 이런 믿음의 참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잘 분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의 틀에 매여 있지 마시고 넓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알고 갔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어떤 곳에 있는지 잘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승리의 길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길로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성실히 세상에 나서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믿음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